할렐루야. 오른손 다 드신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불치병 걸리지 마시고 불후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요거도 먹지 말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안전수칙 건강관리 잘하시고 모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자자손손에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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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물어볼게요. 건강하게 좋아요? 아픈 게 좋아요? 공부를 잘하는 게 좋아요? 못하는 게 좋아요? 잘 사는 게 좋아요? 못 사는 게 좋아요? 이쁜 게 좋아요? 못생긴 게 좋아요? 다 잘 아시네.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음의 병. 마음이 상해가지고 늘 찝찝하고 그래요. 그 상한 마음 고침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고 들락날락해요. 치매라기보다는 미쳤어요. 귀신이 들어갔어요.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도 아니고 넘어져서 다친 것도 아니고 사고를 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원치 않게 병을 얻었어요. 그 병도 깨끗이 고침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고 나면 안 되죠. 근데 길 가다가 넘어졌네. 다리를 삐걱해서 다리를 삐었어요. 부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리를 붙잡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까? 빨리 병원으로 쫓아가야 될까? 예? 어떻게 해야 돼? 다리가 부러진 것 같은데. 다리를 붙잡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병원으로 쫓아가야 돼요. 빨리. 병원으로 쫓아가서 사진 찍고 부러졌으면 기부스하고 찢어졌으면 꼬매고 그리고 처방받고 약을 먹고 해서 고쳐야 돼요. 부러진 거니까. 그 다음에 일에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 일을 많이 해. 먹는 것보다 영양을 가진 것보다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과로사로 쓰러졌어요. 과로사로.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병원으로 빨리 쫓아가야 될까요? 푹 평안하게 쉬어야 될까요? 뭘 해야 돼요? 잘 몰라요? 병원에 가서 영양제 주사도 맞고 나이에 비해서 너무 과로하면 안 되고 푹 쉬면 건강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마스크 잘 안 쓰고 다녔더니 코로나 걸리고 감기 걸렸어요. 코로나 걸리고 전염병, 유행병 걸렸어요. 걸렸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집에서 푹 쉬면 될까? 아니에요.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주사도 맞고 감기약 처방도 받고 약도 먹고 그래야 돼. 그런데 넘어진 것도 아니고 자빠진 것도 아니고 과로사도 아니고 유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실수해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질병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해결이 잘 안 돼. 죽을 병이 걸렸든지 병원에 다니긴 다녀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다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많은 의사를 쫓아다녔는데 안 돼. 있는 것도 다 허비했어. 안 돼.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자기 동네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쫓아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에요. 왜?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법입니다. 문둥병 환자, 일명 나병 환자도 많은 사람인데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소리도 안 지르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틈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의 혈류 군원이 그치고 낫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고 쫓아가가지고 막 파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어요.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영적 힘이 확 나가는 거예요. 본인은 아시죠? 그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는가? 라고 물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이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밀고 땡기는데 뭐 누가 옷자락을 아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이 여인은 자기가 만졌잖아요. 자기의 혈류군원이 뚝 그쳤잖아요. 알잖아요. 그 자리에서 아이고 선생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사실은 제가 혈류병 환자입니다. 12년 동안 의사에게 있는 거 다 갖다 주고 많은 고통받았습니다. 근데 낫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내 몸에 혈류군원이 뚝 굳혔음을 인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내 믿음이 육신의 질병에 나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사고사로 또 유행병으로 또 자기 스스로 잘못해서 얻어지는 질병은 죄사함으로 고침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빨리 병원에 쫓아가고 처방도 받고 수술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성을 가지고 있는 병, 사단으로부터 오는 병,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와지는 질병, 이것은 간단합니다. 따라하시게. 예수님 만나면 삽니다. 예수 만나면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병이 왜 올까? 성격을 바꾸든지 체질을 바꾸든지 생각을 바꾸든지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짜증내는 거 하지 말아야 되고, 불평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고, 원망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고, 남 탓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고, 항상 마음에 평강이 넘치도록 자기의 마음, 심령, 생각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울 왕이 정신이 들락나라. 사울이 정신이 들락나라. 헷갈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사울 왕의 마음에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귀신 들어가니까 정신이 헷갈려.
그리고 자기 사위를 다윗을 죽이려고 귀신이 들어갔으니 세상에 아무리 원수를 맺었어도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장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불러다가 쉽게 말해서 악기를 다루고 찬송을 부르니까 귀신이 싹 나가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불치의 병이 걸렸다. 이건 병원 가도 안 됩니다. 불치의 병이 걸렸다. 병원 가도 안 돼요. 병원에서 병명의 판단이 딱 나왔어요. 나왔어도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맡기냐? 철저하게 맡겨야 됩니다. 건성으로 맡기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신적 생활적으로 건강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건강의 회복, 건강의 회복. 설사 병원에 갔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빨리 태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한 작은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고쳐달라는 거죠. 중풍병자. 중풍병자. 현대의학으로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원에서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는고 하니 중풍병자가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가자고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내가 건강해졌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고 사고 나지도 않았는데 육신의 질병이 왔어요. 간단합니다. 죄 사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불평, 불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를 지었다면 일단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제사함의 은총이 와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첫 번째 목적이 병 고침을 위해서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죄 씻음 받기 위하여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유튜브에 다 나가죠. 홍천에 있을 때 두 집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식물인간입니다. 병원에서 끝났어요. 집에다 갖다 모셨어요. 제가 청평 대성리 기도원에 있다가 88년도에 만민교회를 담임하고 내려왔는데 완전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이 집사인데 식물인간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립니까? 그 물어봤어요. 내가 조사를 다 했지. 그 남편에 대해서. 건강했을 때 바람둥이, 건강했을 때 술주정뱅이, 건강했을 때 노름쟁이. 쉽게 말하면 남편 노릇을 못했어. 가장 노릇을 못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식물인간이 된 겁니다. 근데 그랬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낫습니다. 그랬더니 일반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목사님이 기도원에 있다가 와가지고 무대뽀라는 거예요. 무대뽀. 나더러 무대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회개하면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그 제가 회개하면 낫는다 그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3개월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걷지는 못해. 그러니까 그때 휠체어가 아니고 그 집사님이 니어카에 태워가지고 교회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교회까지. 바로 어딘가 하니 산마치 고개를 넘어가면 그 밑에입니다. 거기서부터 교회까지 끌고 오려면 40분이나 1시간 정도 걸리면 니어카. 맨 뒷좌석에 앉는 거죠. 그냥 간신히 앉아 있는 거예요. 정신이 들어.
정신이 돌아와서. 그러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내가 주일날 새벽기도, 수요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나가면서 꼭 내가 안수기도를 한 안수기도. 그렇게 해서 2달 정도 되는데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말도 잘해요.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예? 놀랄 거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근데 그랬죠. 그때 이수천 집사인데, 집사님 신앙생활 잘해. 술 먹지 말고, 노름하지 말고, 가족 식구들 생각하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고 다 털어놓고 다 내려놓고 열심히 잘해. 그 부인은 김경애 집사라고 잘해요. 잘해. 신앙생활, 자기 남편이 그렇게 돼. 얼마나 감사해. 평생 남편 때문에 속 썩었는데 아이고 남편 죽었으면 좋겠네 그렇게 생각할 텐데도 그렇지 않아. 남편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 아들, 딸 둘이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건강이 점점점 회복돼서 정상의 사람이 됐습니다. 정상의 사람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도둑이 재벌은 못 건친다고 노름하러 다니는 거예요. 술 자시는 거예요. 예? 뻑하면 마누라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마누라 패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고 마누라를 패면 어떡합니까? 본인이 건강해서. 그러다가 또 쓰러졌는데 기도해도 안 돼. 암만 하나님 앞에 맡겨도 안 돼. 결국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중요한 건 뭔고 하니 따라하시겠습니다. 치유의 목적은 죄 사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목적은 원죄와 자범죄의 사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을 바꿔야 돼요.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은 성격을 바꿔야 돼요. 어떤 성격으로 바꿔야 되냐?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린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린다. 날마다 감사하며 산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거 생각할 거 없어요. 따져볼 것도 없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건강해야지.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린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내려놓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치유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치유의 목적. 당신 왜 고쳐주셨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당신 왜 고쳐주셨냐? 전도하라고. 당신 왜 고쳐주셨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마태복음 9장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돌려. 방송실에서 졸고 있지 말고 따라하시겠어요? 치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께 영광. 내가 고침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 살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직업을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들의 칭찬받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뭔가 조금만 괜찮으면 자기가 잘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9장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영광을 돌리니라. 당시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신성모독하는 죄를 지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죄사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을 때 서기관이 신성을 모독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쉬우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게 더 쉽죠. 예? 서기관은 당시에 무슨 일을 하는고 하니 구약 성경의 율법을 해석하거나 정리하거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야기할 때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서기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서기관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치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축복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변화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치유의 목적은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횡성이든 춘천이든 서울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무슨 복음을 전파하냐? 내가 예수 믿고 고침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건강해졌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잡놈이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니라는 거예요. 고백하며 열심히 다니라는 거예요. 제가 21살 때 하나님 앞에 성령 불받고 치유받고 내가 강화도서부터 제주도까지 그냥 안 다닌 곳이 없이 열심히 개인 전도 다녔어요. 개인 전도 다니다 보니까 은사 체험하고 개인 전도 다니다 보니까 전도사가 되고 개인 전도 다니다 보니까 제가 오늘날 목사가 되고 제가 감독이 됐습니다. 목회자가 된 사람들 과정 중에 모르긴 몰라도 저처럼 파란만장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저희 집이 잘 살았어요. 예? 고등학교 올라갈 무렵에 집이 폭삭 망했어요. 아버지가 장로인데 말이죠. 결국 아버지가 마지막에 기도하고 80이 넘으셔서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그렇게 집안이 흔들리고 난리를 쳐도 아버지는 끄떡하나 믿음 생활하는데 끄떡지도 않아. 참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 직장, 집 이 세 가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은 곧 하나님 다음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고 하니 전 인류 구원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복주셨다. 전 인류 구원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병 걸리는 거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시라고. 현대 과학 의학으로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해결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 아니 그것보다 더 엄청난 것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들것에 실어 예루살렘 성 밖에 지금 버리러 장례 지나러 가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살아나서 벌떡 일어나 걸어가요. 베다니촌에 나자로, 마르다, 마리아, 베다니촌에 나자로가 죽었어요. 3일 만에 예수님 만나고 벌떡 일어나 살아났어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믿음을 지켜가야 가지각색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 9장 35절에 치유의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는 겁니다. 내가 고침받았다. 생활에 대한 고침, 육신에 대한 고침, 삶에 대한 고침, 자녀들에 대한 고침, 가정의 행복에 대한 고침을 받았다. 직장에 대한 고침,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천국 복음의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에 확 사로잡혀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환경으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져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년에
그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코로나가 왔을 때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이 어려운 난국을 지난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우리 동부연의 결산이 40억 줄었습니다. 40억.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또 21년도를 지나면서 작년 재작년보다 더 어려울 거다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년 결산이 우리 동부연회가 720억이었었는데 작년 결산이 721억으로 21억이 올랐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의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회복의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다. 내가 늘 그런 얘기하죠.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업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일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내가 육신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져야 되는 이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표만 분명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마가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두 명 짝지어 보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룟 유다,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유는 뭔고 하니 복음 전파하려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림으로 자살해 죽고 마띠아까지 해서 12명에 다시 채우는데 하나같이 12명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순교자로 세상을 떠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각색의 병든 사건에 대해서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분명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 회복, 기도 회복, 전도 회복, 복음사역 회복,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의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환경과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고쳐주신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횡성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방송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육신의 질병, 가정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것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 사함의 은총을 얻게 하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리고 끝과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당신의 종과 횡성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제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혈압이 정상 주체가 되게 하시고 당뇨가 정상이 되게 하시고 가지각색의 육신의 온갖 질병이 깨끗이 치유받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뛰며거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고침받았네, 예수 믿고 변화됐네, 예수 믿고 말씨와 행동과 심성과 삶이 새로워졌네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